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 아침은 1856년 3월 16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선한 일이며 본문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저는 오늘 아침 저희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율법주의에 빠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행위를 의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자주 권면했으며 은혜의 언약과 행위의 언약의 차이에 대해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희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고차원적인 교리를 설교하기 때문에 선행을 설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함 속에 살도록 이끌 수 있는 그들의 설교만큼 좋은 설교를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은 그 백성이 선한 일에 열심 있는 백성이 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저는 먼저 선한 일의 본질을 밝히고 이어서 선한 일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선한 일의 용도는 무엇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구별된 은혜의 교리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 있게 만들도록 계획되었음을 증명하겠습니다. 1. 첫째로 선한 일의 본질. 저는 선한 일이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이 무엇인지 말할 때 많은 분들이 불쾌해할까 염려합니다. 우리는 인간 사이의 일반적인 선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관련된 더 높은 의미의 선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어떠한 행위도 선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명령받지 않은 일을 행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며 따라서 금식이나 자선활동 같은 행위가 하나님의 명령과 무관하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선한 동기로 행해져야 합니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동기는 이기적인 동기이며 인간의 존경을 얻으려는 동기는 하나님과 무관한 열등한 동기입니다. 선한 일은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염두에 두고 그분의 영광을 증진시키기 위해 일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최고의 동기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평생을 타인을 위해 봉사하며 살았고 고결한 동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단 하나의 선행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최상의 동기로 모든 일을 행할 때조차도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일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셨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장 좋은 행위조차도 죄와 불완전함으로 인해 망가지고 훼손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려 얼룩을 제거하시기 전에는 감히 그것을 선하다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도덕주의자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행위는 오직 스스로를 기쁘게 하려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으며 누군가 말했듯이 죄인들의 소위 선한 일은 화려한 죄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여러분은 악한 행위뿐만 아니라 선한 행위까지도 용서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선한 일의 기원. 저는 본성이 스스로를 넘어설 수 없다는 오랜 격언을 기억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성이 극도로 비열하다고 말하며 우리는 악한 본성에서 선한 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선행은 자연인에게서 나올 수 없으며 헛된 생각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진 참된 회심에서 비롯됩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선함의 그림자조차 없습니다. 성경의 현미경 아래에서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새 마음과 바른 영을 받기 전까지는 불의하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선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또한 선한 일은 회심한 이후에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행사되는 지속적인 영적 영향력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며 은혜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내려와야만 선한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은 피조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보내시는 그분의 고귀한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임을 더 잘 알고 느낄수록 그는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서 그 성품을 공유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져 그분과 연합할 때에만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행위를 신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셋째로 선한 일의 용도. 저는 우리가 선행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선행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첫째, 선행은 은혜의 증거로서 유용합니다. 선행은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의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알며 의의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결론 내릴 권리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은혜와 죄가 함께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착각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우리 자신과 동료 인간들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둘째, 선행은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한 증인 또는 증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설교자가 되도록 세상에 보내졌으며 선행은 그리스도인의 설교입니다. 설교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강력하게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교인이 종교의 불명예를 안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설교이며 일관성 있는 행동과 거룩한 삶보다 더 나은 설교는 없습니다. 셋째, 선행은 그리스도인에게 장식으로서 유용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의 장식은 그리스도의 피와 의이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장식은 그의 거룩함, 경건함, 일관성입니다. 경건함이 더 많다면 화려한 옷차림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여성들이 착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귀걸이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귀걸이이며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옷은 일관성 있는 행실의 옷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으로 악마의 자녀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관대함, 성도를 향한 사랑, 정직, 경건, 자비심으로 자신을 장식할 수 있기를 간청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천사들조차도 감탄하는 장식입니다. 넷째로 우리의 교리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선한 일을 낳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진정한 복음인 칼빈주의가 사람들을 죄로 이끈다는 비난이 있지만 저는 이에 대해 반박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고소하는 교리를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은 없었으며 그들 모두는 우리가 사랑하는 진리를 굳게 붙들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국가에서 가장 결연한 개신교도였으며 경건하고 독실한 사람들이었고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며 일관성 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한 배교자는 현대 칼빈주의자들이 미덕에 있어 그들의 반대자들보다 탁월했으며 그들이 후대의 모범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니테리언이었던 프리슬리 박사도 은혜의 교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추종자들보다 세상과 덜 닮아 있으며
진정한 종교의 원리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진리보다 사람들을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해야만 하는 백성을 택하셨다고 가르치는데 이것이 거룩하지 않은 교리입니까? 성령께서 새 마음과 바른 영을 주신다는 교리, 참된 성도는 끝까지 견딘다는 교리는 거룩하지 않은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가 단 하나라도 거룩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비난자들에게 도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면 거룩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선행을 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산다면 곧 쫓겨날 것이며 여러분은 우리가 선행의 필요성을 얼마나 확고히 주장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위선자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는 말씀을 외치며 마무리합니다. 자신의 거룩함이 없는 불쌍한 죄인들이여 저는 여러분에게 선한 일이 없음을 압니다. 그러니 오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으면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거룩하고 일관성 있게 될 것이며 여러분은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